오늘 거룩한 주일 9월 첫 주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믿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운명과 팔자소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나 사주 팔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지요. 저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주제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고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어. 근데 그 다이아 반지를 받아서 여기 보석함에 보관하다가 이거 누가 또 파출이나 누가 와서 이거 보고 가져가면 어떡하냐. 아빠 이거 어디다 잘 숨겨두세요. 얘야 이거 차고 다녀야지 뭘 숨기면 되냐. 끼고 다녀야지.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끼고 다니고 이건 잘 보관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아주 소중한 곳에 잘 보관해 줄게. 근데 결혼하고 한 번도 저보고 그 다이아 반지 좀 주세요 나 써야 돼요 한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우리 딸이 잘 모르고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 받았지만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보관해 두면 이 보석으로서 빛나는 다이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보석을 숨겨둔 것처럼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빛이 나지 아니하고 누군가 훔쳐갈까봐 겁이 나서 꽁꽁 숨겨두고 보관해 두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재물과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게 만든 기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나이가 40세가 되었어. 40년 동안을 안전뱅이로 살았으니까 이에게는 많은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운명이다. 너는 안전뱅이로 살아야 된다. 라고 치부되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써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팔자나 운명이란 말을 하지 않지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고난까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체념해 버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성전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빌려서 구걸하면서 하루를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에 수많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그가 동정면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회복, 안전뱅이에서 운명이라고 주저앉았던 체념했던 그 부분을 다시 일어서 걷게 되는 본래의 회복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 몇 푼벌 위하여 손을 내밀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함께 찬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우리는 오늘 주일을 지켰다는 데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40년 동안 사업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사업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이것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무엇으로 바꿔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에서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팔자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다의 길을 만드셨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요. 안전뱅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요. 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분이 4장 22절에 보면 한 40세로 나와 있어요. 40년간 육신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또 경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면서 사는 존재였어요. 온통 구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전뱅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앉아서 구걸이나 해야 된다.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다. 체념과 포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친구들이지요. 그를 언제나 성전 미문에 메어놓는 자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귀한 분들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사업까지요. 그들이 왜 성전 미문을 택했을까요? 그래도 성전에 예배보러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질고 봉사하고 자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한계가 있었지요. 바로 성전으로 데려가서 예배자로 서게 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미문에 앉게까지만 한 친구들입니다. 오늘날도 사회 사업가형의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 인간관계는 잘해요. 구제하고 자선하는 일에도 힘써요. 어려운 자들의 아픔에도 동참하고 동정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인 복음은 심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바리새인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두개인들,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 이 땅 위에 생명 없이 죽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예수 생명의 무리들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가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자들이지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조명해보고 우리도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예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성경은 5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행해지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온 국민이 모이는 국민 성전이지요. 이 성전에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제9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가 되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면. 네, 그래서 제3시, 6시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제9시인데 9시에는 공적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성전 미문 앞에는 거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속에서 제9시 성전으로 올라가요. 고넬료는 9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지요. 다니엘도 능력을 발휘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기도했습니다. 올라갈세 하는 1절 부분의 반복적인 습관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들은 하루에 3번씩 반복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식 기도를 해야 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생명 있는 예수의 제자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식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합심 기도.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 합심 기도에 이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또 성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이 하루 중에 가장 어중간한 시간이지요.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기도 다시 시작하기도 어중간한 시간, 어려운 시간에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인간적으로 체념했던 그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걸어라 이런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그 코카콜라, 이 캔들러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에 취해 있었고 의지력도 약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나 이제는 술 안 먹을 거야 금주 선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 기가하던 그는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결단하고 끊어라. 끊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집에 와서 봤더니 캔들러의 부인이 무릎을 꿇고 우리 남편이 술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엉엉 울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내가 당장 술을 끊을 거야. 그때부터 술을 끊고 정시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고, 캔들러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술 마시는 음주 습관이 기도함으로써 단번에 끊어진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캔들러는 수입의 10%를 철저히 헌금하게 되었고, 코카콜라 회사는 창업주의 금주 선언 후에 상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인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체험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기도해서 무슨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이브라는 사람이 미국의 큰 강철 회사에 처음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지 청소를 할 때도 기도부터 먼저 하고 청소하고 다 끝나면 또 기도하고, 주위에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었어요.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했지.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청소에 대해서 세계 1등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청소부장이 되었어요. 청소부장이 되어서 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니까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결국은 그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카네기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은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매스컴이 온통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집중되었는데, 카네기는 깜짝 놀랄 만한 인사를 단행합니다. 바로 자기 비서실장인 쉐이브를 나 다음으로 후계자로 세우겠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세우겠다. 쉐이브는 사장님, 지금까지 제가 회장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만은 제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밑에는 좋은 박사들도 많고 가족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학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다른 거는 다 순종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아닐세, 다른 많은 박사들은 돈 주고 갖다 쓰면 되고, 또 기술자들은 데려다 쓰면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네. 자네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걱정하지 말고 자네 하던 대로 하게 해서 후계자로 맡겼다라는 겁니다.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다가 쓰고 돈을 주라. 경제인이 필요하면 경제인을 불러다가 일으키고 돈을 주라. 수학이 필요하면 계산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돈을 주라. 내가 자네를 선택한 것은 자네에게 가장 좋은 무기, 바로 기도와 자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한가. 나는 그것을 보고 자네를, 이 회사를 전부 맡기겠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새벽 기도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봤더니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안전뱅이가 세상이 체념한 그 기적이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두 번째로 성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세라. 베드로와 요한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집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면 되지요? 아니에요. 성경 66권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자로 설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임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중에 신이 참되게 되리라 라는 부분을 보면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축복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자로 참여할 때 우리의 기적의 현장이 바로 예배 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성전 중심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를 우리말로 적용하면 예배하고 또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한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지속적이고 계속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는 미리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키고 우리가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능력은 세 번째로 연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 앤더라는 합옥을 말하고 합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치를 말하고 연합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와 이 앤더는 화목의 고리예요. 일치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는 가정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화목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화목합니다. 잘되는 가정은 온 형제간의 관계가 화목하지요. 잘되는 기업은 온 식구들이, 구성원들이 화목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연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기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어떤 것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갈등을 조장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분리시키는 능력을 가져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언제든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갈등을 만들게 되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툼이 있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드는 게 돼요. 내 마음속에 분리되는 미움이 요만큼 삭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와의 신앙, 연합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호흡이 잘 맞는 동력자였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갈릴리에서 함께 고기를 잡은 동력자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늘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동행을 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콤비가 맞는 동력자였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맞는 사람과 전도하고 봉사하면 더욱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은 연합할 때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역사는 주의 종과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가난한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는 말은 나를 주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눈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감정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동자가 다르고 미워하는 눈동자가 다르고 의심하는 눈동자가 다르듯이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소리친 것은 불신앙의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의 눈에서 튀어나오는 신앙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눈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눈동자에서 소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늘 긍정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눈을 바라보라. 눈을 바라봤을 때 성령의 불꽃이 전달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종과 눈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믿는 능력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교감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전뱅이에게 기대감을 잔뜩 불어 일으켜놓고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그 안전뱅이가 오늘은 얼마를 벌었고 내일은 그저께는 얼마를 벌었고 지난달에는 수입이 얼마였는데 구걸에서 사는 부분, 하루하루 구걸에서 살아가는 그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기대를 잔뜩 불러요. 뭘 줄 건지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네, 불러 일으켜놓고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네, 무엇을 줄 건데 나를 저렇게 크게 부르는가? 이 안전뱅이가 기대했어. 근데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거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걸어라. 누구의 이름?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님을 도와줄 재물도 없고 성도님을 도와줄 능력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보물을 드릴게.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이 금이나 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것이 더 절실한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이 땅과 영육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안전뱅이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땅에 많은 안전뱅이들이 있지요. 우리는 흔히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를 근성으로 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안타까운 사랑의 심령에 매말려 있는 거지요.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로 발뺌을 하기도 일쑤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조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불붙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주시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문제의 핵심을 알려주시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길로도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에 아무런 능력과 근세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지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병자를 고치고 제사함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났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멸하는 권세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권세고, 저주를 속량하는 권세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이 귀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화려한 장식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에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상대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네,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내야. 내가 가장 대화를 많이 하면서 텔레비전이구나. 내가 텔레비전 보고 여러분,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 이걸 자기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대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일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약한 거, 네 체험된 거, 네 허리 아픈 거, 네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자기 대화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들린 대로 시행하시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 대화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교회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교회가 몇 푼의 돈으로 인간 사회를 구해보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가 진정 이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현세의 것이 아니라 나설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옵니다. 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연합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종과 눈이 마주칠 때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뒤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줄 것이 없는 자였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얻을 것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고기 잡는 거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얻을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부터는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준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주면서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베드로는 자신이 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심없이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기도한 자가 확신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베드로처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축복해서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한 안전병이 편에서 보면 베드로의 명령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안전병이는 순종했으니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앉았는데 나 못 일어나요 하는 게 아니라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당겼을 때 착착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기뻐 뛰며 걷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안전병이 되어 일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걷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겁내는 어린이는 절대로 서서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어다니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걸음마를 시작하면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로 기어다니려고 안 해요. 서는 기쁨, 걷는 기쁨, 달리는 기쁨, 이 진정한 이러한 기쁨.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어다니지 않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걸어다니는 신앙.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 오늘 안전뱅이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제는 그가 구걸자가 아니에요.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안전뱅이가 낫게 되고 걷게 된 것은 인생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0년간의 수요 수모, 능력 속에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소망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력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실패해서 일어납시다. 질병에서 일어납시다. 먼저 우리가 신앙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어서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 기갈과 공비함으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생수의 떡을 먹고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다 지쳐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에 있어. 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해도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나 하면 사고가 나요. 붙잡혀가요. 어려행위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합니까? 그게 바로 아무나 하면 돌팔이라고 해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는 무면허권자다. 성경에 보면 면허 없이, 믿음이 없이, 예수의 권능이 나타날 걸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도용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선교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바울이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고 질병들이 낫게 되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자에게 앉으면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마술사들 중에서 또 제사장의 아들들. 그래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혼쭐이 나지.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다 사칭하다 혼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나타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 거린을 단번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력보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은 영적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역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 사용하여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주님의 주권적 역사를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린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듯이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큰 믿음으로
큰 하나님의 제자도로 승리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